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유명한 일타 강사가 있어요. 한국사를 가르치는데요. 이름은 전한길 강사입니다. 작년 6월에 내 인생 우습지 않다 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서 1년 만에 바카스 문양처럼 생긴 저 내 인생 우습지 않다 라는 에디션이 활력 에디션이라는 책으로 다시 재발간되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14일차 강사로 예정되어 있고요. 올해 다니엘 기도에서는 일타 강사 전한길의 성공과 행복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간증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30대 25억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였던 그가 연매출 200억의 성공을 거둔 것은 그 이름처럼 한 길을 미친 듯이 달렸기 때문이죠. 그가 30대 초반에 대구에 직원과 강사를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7층짜리 건물을 가진 학원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출판사까지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성공해서 교만하였죠. 2011년 만 2년 만에 홀싹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빚이 25억이나 됐어요. 그래서 당장 살 곳이 없어서 월세를 전전해야 했고요. EBS 일타 강사에서 바닥을 기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데 고시텔에 월세를 못 내서 주인한테 방빼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 주인에게 사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도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한길 강사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노량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노량진에서 수능 강의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강사로 도전하게 되죠. 수험생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공무원 시험을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험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수험서를 펴내기도 했어요. 전한길 강사가 펴낸 수험책이요 1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때 한국사 책이 300페이지 가량의 분량이었는데 100페이지만으로 압축해서 그것만 봐도 한국사는 9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장담했고 또 그런 효과를 거두었던 아주 책이었고요. 그래서 수능 원서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고난의 시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아직 나는 할 수 있어. 세상이 나를 실패자로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했죠. 본명은 전유관입니다. 전한길 강사는 절망하지 않고 한국사 강의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생각했죠. 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에 목숨을 걸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 만나는 그 한 사람도
그 절실함으로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성을 지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 출발해서 한 6개월의 여정 끝에 지금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이죠. 여리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이곳에서 거린들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는 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들의 동정표를 얻어서 그들에게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린들이 이 여리고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도 그들에게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디메오의 의미인데요. 바라는 접두사와 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어서 디모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바 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디메오라는 단어가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요, 불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떤 의미인가요?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이 이름에서 당시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의 장애인들은요, 지금 사회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냉대를 받았고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들처럼 그런 짐승 취급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제사도 지낼 수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함께 나누어 먹는 하목제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묻죠. 이걸 볼 때 제자들도 장애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었다, 편견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장애를 입게 됐고, 본인이나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장애를 입은 사람이다, 따라서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내버려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병든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을 치료해서 낫게 해주셨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여리고에서 구걸하는 바디메오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나가신다 라는 소식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바디메오 마음은 어땠을까요? 언제나 오시나,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앉아서 매일 똑같은 삶을 암흑 속에서 지내고 있었겠죠.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여리고에 오셨고 여리고를 떠나려고 하실 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마음이 얼마나 급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저는 이렇게 살살 얘기하지만 바디메오는 목이 찢어져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좀 조용히 좀 해. 그랬겠죠. 제가 우리 집에 강아지들이 짖잖아요. 그럼 쉿 그러거든요. 거의 그 수준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이 바디메오가 조용하라는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님을 호칭한 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관용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요, 그냥 누구의 아들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으로 주셨던 관용구예요. 잠깐 살펴보면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에레미야서 23장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사무엘 할 때보다 좀 더 구체적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서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구전으로 전승되던 시대 때부터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런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요,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았던 그 여인 기억하시죠? 주인도 그 상에서 떨어진 개도 그 주인의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호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를 고쳐주실 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자신의 신앙을 이 용어에 담아서 고백한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메시아시다. 나를 눈을 뜨게 해주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짐승 같은 삶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건져줄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담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맹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힘껏 소리쳤겠죠.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 예수님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협박할 때 그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바디메오가 크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참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천국은 폭력을 행사해서 쟁취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적을 공격에 들어가는 군사들처럼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 내 목숨을 바쳐야 된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나요? 목숨을 걸고 천국을 취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긴박성에 대해서 절절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이 하고 막 화재 경보기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메 지금 잠옷인데 이렇게 나가고 창피해서 어쩐데 하고 옷 갈아입고 있으실 거예요? 아이고 양반이 뛰는 게 아니요. 천천히 걸어가실 거예요? 그럴 겨를이 없죠. 목숨이 살아야 되잖아요. 탈출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탈출할 것이고 출입문에 쪽에 불이 나가지고 내가 출입문으로 탈출할 수 없으면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옆집 베란다 문을 뚫어서라도 탈출해야죠. 아이고 사람이 경우가 있지. 어떻게 옆집 문을 뚫어?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럴 수 없죠. 고소공포증이 있더라도 안전매트 위로 뛰어내려야 살 수 있어요. 생명에 관련된 거잖아요. 위급할 때 평상시에 나의 행동과 나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성경은 천국을 쟁취하려는 그 모습을 침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 우리의 영, 우리의 혼의 생명에 관한 것일 때는 침노하는 자처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란 마시고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침노하는 자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긴 할까? 이것저것 계산하고 앞뒤 재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불이 나서 탈출할 때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1층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면서 내려가나요? 일단 내려가야죠. 살아야 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면 주저하고 있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믿음, 침노하는 자와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셔요.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용기를 내시오. 일어나시 예수님께 당신을 부르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군중들은 뭐라 하겠죠? 조용 안 할래?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해요? 아이고 예수님 부르신께 가보시오 하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왜 달라졌죠? 예수님의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한마디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전한 말을 듣고 즉시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앞뒤로 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바디메오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들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당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린들에게 겉옷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도요 온도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요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15도가 넘는데 어떻게 저체온증으로 죽지? 그랬더니 일교차가 심해서 겨울에 몸을 보온하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네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린들이 그 겉옷을 덮어서 저녁에 자기 몸을 보온하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겉옷은 이 거린에게 생명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장치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어 던져놓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부를 건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건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정확히 보시는 분이잖아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그 입술을 열어서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왜 고백하게 하시죠?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 용돈 달라고 할 때까지 용돈을 안 줍니다. 아빠 이번 주 용돈 주세요 하고 카톡 오면 그것도 그냥 안 줘요. 치사하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주거든요. 그런데 치사하다고 용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정말로 안 줘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가지고 계세요.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줄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고쳐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죠? 혹시 무엇을 줄까 해서.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죠?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베드로에게 뭘 줄까 하고 바라봤지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했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사회에서는 내버려진 존재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까지는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따르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으로 그 절실한 마음으로 다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간절함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가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바디메오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걸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즉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바디메오는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고침을 받고 맨 처음에 한 일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찬양하며 춤추는 것이었어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사망의 그늘, 그 어둠의 자리에서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빛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는 바디메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선택을 했죠? 그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길 위에 살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이후에도 바디메오는 길 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전에는 자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에는요,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던 것이고, 그 말을 이해한 바디메오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침노하는 자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주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주실까?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살려주세요 소리치잖아요. 있는 힘껏 소리쳐야 돼요. 내가 소리쳐도 누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면서 소리 지르나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는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제자들이 할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디메오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디메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길 위에 나그네의 삶처럼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이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통치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일상, 희망이 없고 의욕도 없던 그 삶이 모습은 똑같은데 자세가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삶으로 나 자신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기쁨이 있어요.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소망이 저절로 생겨요. 내 안에. 왜요? 성령님 내 안에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불결한 자의 아들, 즉 불결한 자로 부정한 자로 취급받으면서 무가치한 자로 여기던 바디메오가요, 불결한 자의 아들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변화되었어요. 우리 또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어가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아래서 종노릇 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변화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죠. 주님의 제자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를 하나님께 매이는 가장 좋은 도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콩콩 붙들어 매세요.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한 생명 살리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세상이